오늘 이사야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지금 새벽으로 토요일 밤으로 계속 이사야서 통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 누구라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의 기준을 어떻게 삼으십니까? 하나님은 100%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주시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도 주시지만 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짠하고 나타나 보이거나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중요하냐면 그곳을 생각했을 때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거처가 처소가 됐든 그곳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느 것이 평안한가, 어떤 것이 내가 더 불안한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단 말인가, 어떤 결정을 내린 뒤에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플랜을 짜시고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면 튕겨져 나가봤자 나만 손해예요. 결국은 합류해야 큰 강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애따 모르겠다 하고 내가 옆길로 새봤자 결국은 고갈돼버려요. 큰 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벗어난 나는 고갈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시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품의 전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품의 전쟁.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임, 집단,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성품들의 전쟁,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사탄을 나타내는 성품들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예배를 철저히 참석하는데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는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사과나무인데 나에게서는 앵두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여 아버지하고 달마다 잠 안 자고 쫓아는 다니는데 저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것이 성령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품과 두 번째는 사탄을 닮아가는, 사탄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그 성품은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의 말들도 무화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대고 조사 좀 해봅시다. 얼마든지 그래야 당연해요. 저 같으면 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죄 없는데 왜 매다냐고 온 총동원해서 증명을 하려고 아마 난리를 치다가 발악을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잔이 피하여지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주님이 그때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 외에는 없어요. 기도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밥 나오고 떡 나오냐, 나온다고 제가 늘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탄의 성품은 자기를 높이는 것. 내가 말이야, 내가, 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내가 말이야 있을 때, 내가 말이야, 내가 높여질 때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를 지심이라. 그러나 사탄의 성품은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나를 무시해. 이때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을 죄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을 성령의 감동보다 더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13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4장, 오늘 새벽 13장부터는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면 13장부터는 오늘 새벽부터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죠. 주변국을 심판하시겠다. 오늘 밤은 지금 14장은 바벨론을 심판한다. 바벨론, 거대한 음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 맘모니즘, 맘몬, 다시 말해 돈이 지배하는 세상.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란히 서서 땅을 분배할 때 어쨌어요?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너 어디 쪽 가고 싶어? 조카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땅이 너무나 찬란해 보여요. 왜? 지 안에 그 성질이 있으니까, 그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먼저 보여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멸망의 땅이었어요. 나중에 내일 새벽에 15장 보시겠지만 그 롯의 후손들이 어째요? 모압과 암몬으로 나뉘어서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상관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첫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일 새벽에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패망해버리는, 그런데 롯의 눈에는 어떻게 그게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실패하려면 왜 그 남자가 좋아 보였는지, 왜 그 여자가 멋져 보였는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 땅이 좋아 보였는지. 자,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오늘 새벽에는 맘모니즘, 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오늘 밤 바벨론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 사탄의 세력이죠. 돈 때문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면 나는 돈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돈 말만 하면 파닥 하는 것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자존심 죽이려고 그 말 한 건 아닌데 나는 스크래치가 났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국민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대학 다닐 때면 자꾸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닌데 내가 그것이 아킬레스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때 가장 파닥합니까? 그것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제거되어야 할 것들, 자유해져야 할 문제도, 그 문제만 들으면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거 자유해져야 되는 상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벨론, 즉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어요. 지금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쳐부수고 심판하고 거기에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 야곱 족속이 돌아오겠다. 이것이 오늘 14장입니다. 14장 1절 2절만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의 땅에 주시리니 남은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의 입에 쏟을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랑했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였어요. 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의 눈앞에서 이 이스라엘 포로였던 족속이 여호와의 땅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얻어서 내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종살이 했는데 그들을 이제는 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나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이에요. 내 백성은 내가 다시 선택해 줄 거야. 너는 아무리 여신앙을 부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보다 이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깔려 죽을 내 새끼, 거기에 깔려서 죽을 뻔했던 내 새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이 남은 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지금 내 새끼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고 이 교회는 작고 저 큰 교회에다 무시당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우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저렇게 이상한 동료를 내 옆에다 놔두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 어떤 동원한 것을 보라고. 오늘 바벨론 심판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을 쳐부수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자, 남은 자,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사람, 즉 말하면 오늘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묶여있는 나, 죄악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억압에 늘 묶여있고 이 고민 근심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사탄 바벨론을 결박시키고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당신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입학시키고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봤더니 막 8명씩 이렇게 달리기를 하더만요. 8명을 다 봅니까? 내 새끼만 봅니까? 내 새끼한테만 내 눈은 가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현상을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왜 우리 아빠는 나에게만 관심 있거든요. 우리는 붙들 것과 놓을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과감하게 아깝지만 버릴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복과 저주를 줄 테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붙잡을 것과 놓을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압의 멸망에서 내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 패망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멋있어 보여서 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어쩐지 저기는 어째 깨지지하고 초라해서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붙들 것과 놓을 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훗날 그 롯의 사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라도 이제라도 느끼고 멸망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준비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니까 롯의 사위들은 뭐처럼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예수님 꼭 오실 거야. 하나님 정말 계셔. 나와 함께 예배하자. 너 회복될 거야. 농담하지 마. 나 지금 그럴 시간 있으면 하루 2일을 더 해야지.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붙들 것과 놓을 것을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슬픔에서, 곤고에서, 수고에서, 노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 안식은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것이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참 샬롬, 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눈동자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도 때로는 회초리를 분명히 드신다고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예를 들어 너 나가 그러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한 게 아니고. 오밤중에 나가, 지금 나가라 그랬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붙잡고 울어야 돼요. 저 안 나가요. 저 안 나갈 거예요.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이 자식이에요. 감정을 사지 않는 것이 자식이에요. 나가라겠다 해서 감정 상해가지고 진짜 나가버려야지. 이거는 참 자식이 아닌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나가 했을 때 이때 진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갈머리 없는 자식들은 진짜 욱하는 마음에 나갈 거야 하고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전화번호 막 검색해요.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아는 선배한테도 전화하고 이 친구 저 친구 떠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만났다면 금방 집에 돌아올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났다면 내가 오늘은 너 먹이고 저거 주는데 나에게 돈 2만 원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너 이거 주는데 내일 꼭 집에 들어가. 이래야 참된 친구잖아요. 야 니네 부모 무섭다 야 나가버려. 이것은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돌아가. 너 빨리 돌아가.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고나면 처량하고 외롭고 고날 뿐이에요. 고날 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사탄의 이름은 지금 오늘 5장 14장 12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2절 시작. 너 아침에 아들 대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떠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자, 계명성 위에가 일자 써져가지고 저 밑에 일자 찾아보세요.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 잡아드려야 돼서 지금 이것 좀 다루고 갑니다. 우리의 알문, 우리의 상식은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똑똑하고 야무지게 대답하실 거죠. 뭐? 루시퍼 하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성경 66권 어디에가 루시퍼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자, 사탄의 이름 뭐예요? 루시퍼예요. 우리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루시퍼가 누구래요? 그러면 신나게 설명해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요, 이를테면 찬양단 리더였어요. 루시퍼는 찬양단 리더, 룩보다라는 원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고 귀함받고 또 반대로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가 성가대, 찬양단, 특히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고 찬양하던 찬양단의 리더였어요. 교만하기 쉽고 대접받기 쉬운 자리였죠. 그런데 왜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까? 교만해서.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의 상식일 뿐, 이렇게 그 가설일 뿐이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저 본문을 조합해서 유추해낸 세워놓은 소설이에요. 소설은 허구를 소설이라고 해요. 허상, 가짜를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그럼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미루어 짐작하는 가설일 뿐인데, 어찌해서 만약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찬양 인도자 리더였는데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힘을 겨루게 되었다. 그런 하나님을 짜증난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런데 피조물인 따위가 어떻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와서 대적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믿습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을. 14장 12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여기서 계명성은 새벽별. 새벽별은 새벽에 가장 일찍 빛나는 별. 지금 우리 과학적 언어로는 금성이에요. 자, 그러면 왜 루시퍼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왜 루시퍼가 된 것인가? 자, 여기서는 지금 계명성이에요. 루시퍼는 안 나옵니다.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계명성은 바벨론 왕으로도 해석되고 사탄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요번에 올해는 여기서 옮겨서 이 사람한테 좀 더 준 것이고, 얘 보니까 교만해서 안 되겠어, 다시 뭐 큰 사고를 일으켜고 뺏어서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특권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을 은혜로
결국은 내가 마리아가 되어버린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했더니 아이고 내가 너 먼집사 너무 예쁘다 했더니 이뻐한다고 했더니 교만해져 버렸다. 그러면 예쁨 받는다고 다 교만해집니까? 그 안에 그러한 성품이 사탄적인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 이뻐하고 목회자가 이뻐하고 장로님이 이뻐하고 집사님이 이뻐하지만 그러면 다 교만해집니까? 그 안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반응을 한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를 여기다가 딱 떨치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이 성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원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여질 때 결국은 나를 높일 때 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찬란한 2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바벨론의 노예였지 이제 바벨론이 네 노예가 될 거야. 너 그 밑에 종살이했지 이제는 거기가 너의 노비가 될 거야.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에 음지가 양지 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양지가치는 항상 양지인 줄 알지만 해가 사산에 뉘어뉘어가면 음지가 양지가 돼요. 자기를 높이는 말, 자기만 높이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죽기까지 낮추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나를 제어해 주시기를 바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내가 또 나 잘났다고 망령된 말을 막 이렇게 내뱉고 있어요. 하나님 내 혀를 좀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 작년까지도 이런 위치 아니었는데 작년까지도 이거 없었는데 올해 주셨는데 이제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목이 뻣뻣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후려쳐서 다 가져가 버리세요. 우리 이런 기도 못하죠. 그 정도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이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 중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이것을 정신 차려서 구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버릴 것 미련 잡고 계속 쥐고 있다가 이것이 나를 좀먹어서 번져서 나를 멸망하게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버린 것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쟁기질과 같아서 쟁기를 잡고 앞으로만 가야지 쟁기는 뭐 하려고 잡아놓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우 거기까지 그날서 다시 옛날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중입니다. 사탄의 성품은 가만두어도 잡초처럼 저절로 날마다 커요. 비온 뒤에 잡초 크듯이. 왜? 우리가 흑암이 너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성품은 가만 놔둬도 금방금방 뛰쳐나와요. 혈기도 내가 성질을 내야지 하고 사람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참고 정말 좋은 말만 사랑의 말만 해야지. 근데 쑥 올라와요. 왜? 내가 본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탄의 잡초가 금방 먹어버려요. 금방 먹어버립니다. 저기 딱 끄면은 금방 어둠이 잠식해버려요. 1초도 안 돼서 잠식해버립니다. 불이 켜져야만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66권 내내 끊임없이 반복하시는가? 모든 설교가 딱 귀속적인 예수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 그냥 이거 내자예요. 내자.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주일 2번 예배한 것이 예수 믿어 이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네 주인 되게 이걸 하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종교가 무엇인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자, 종교 생활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갈고 닦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세요. 그냥 나는 없어요. 아멘.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 더러운 질그릇일 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비우고 해탈의 경지까지 이루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그건 철저한 종교생활이고, 우리는 나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질그릇이에요. 금방 놓치면 파삭 깨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이 일을 갈고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막 꽤 괜찮아졌어. 이것은 가짜예요. 내가 교회 다녀볼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럽기가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오늘 14장 2절 한번 읽고 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그들의 문화에서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묘를 삼켰고 전에 자기를 사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장하리라. 이 시간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예배 끝나면